예전에 간 피로 회복제였던 우루사였던 것 같은데요. 젊은 건장한 남성들의 그 아스팔트 위를 이렇게 힘차게 걸어오면서 광고했던 그런 광고 카피 같았습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가 오늘도 좋은 아침 하고 뒤에 우루사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아침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아침이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좋은 아침을 원했던 것 같은데요. 새자가 거기에 붙으면 새 아침이 되고 더 좋은 시간이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새 아침을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새마을 얘기를 하면 좀 올드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새마을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새 아침에 새마을을 가꾸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새 아침에 새마을을 가꾸지 못하면은 새 아침은 시간적으로만 새 아침일 뿐이지 진정한 새 아침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새마을을 만듦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아침이라는 시간을 진정한 새 아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새 아침에 새마을을 만들므로 자신의 아침 시간을 새 아침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이 만든 이 새마을은 마음 안에 만든 새마을이었습니다. 야곱의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새 아침의 삶이 거의 없었던 그런 삶,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언제나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혼, 그렇게 깜깜한 밤의 삶을 살던 야곱이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삶의 반전을 이루는데요. 어떻게 깜깜한 삶에 젖어 있었고 또 그 삶밖에 몰랐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새 아침 날이 훤히 비치는 밝은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2022년을 새 아침으로 만들어야 할 우리들이기에 오늘 이 야곱의 삶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날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형 에서와 경쟁하는 삶으로 얼룩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세상에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 경쟁하면서 이기고 그래야만이 내가 나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니냐고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삶의 방법은 그런 삶이 아니고 경쟁하며 살라 그러지 아니하고 도와가면서 살라고 동반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만드신 이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거라,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거라, 그것이 인생이 살아갈 기본이란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경쟁하는 삶의 결국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면 전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돕는 삶은 언제나 화목이요 평화고 그리고 나중에는 진정한 승리가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났냐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정말로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이 생각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야곱인데요. 이 태어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했던 에서 형의 그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런 이 슬픈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외삼촌이었던 이 바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많은 이제 그 양과 소들을 이렇게 임신이 되었을 때, 배었을 때에 그때에 물에다 얼룩무늬에 이런 나뭇잎을 갖다가 띄워놓음을 통해 가지고 얼룩무늬가 태어났을 때 자기의 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지독하게 경쟁했고 지독하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전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연적으로 힘들어 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눌림에 속이 상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이 경쟁의 삶이 그에게 수입도 괜찮게 만들었고요. 나름대로 거부가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끔 만들었지만은 나중 결국은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이었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위기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을 하죠. 에서가 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급히 이렇게 확 이제 쳐들어오죠. 야곱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게 절대절명인 위기의 순간 이 야곱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미리 떠나보내고 물질도 다 떠나보내고 육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 건너보내고 그렇게 혼자 남았는데 내가 할 일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의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평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기를 당하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는가. 평탄할 때는 뭐 좀 약간 덜 급하잖아요. 근데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것을 느낄 때에 그때 주님을 찾더라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야곱은 이제까지 혼자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일과 함께 살았고 가족과 함께 살았고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았죠. 많은 일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군데? 믿음의 족장을 이어받는 족장 계열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삶이 엉망진창 질서가 없어진 그 삶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재물도 다 떠나보낸 이 상황, 가족에게 무언가 어드바이스 이렇게 충고를 받아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혼자서 이제 남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그 외로움을 이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복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오늘 야복 나루터에서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야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뜻을 살펴봤더니만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기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털어놓고 처음으로 자신을 비운 그곳이 바로 야복나루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 비우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려움이 없어져요.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봐두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 섞여 있고 가면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받으시기가 어려워요. 찾아오기도 어려우시요. 야곱이 벌거벗은 채로 서 있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이 야복나루터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홀로 있을 때 서서히 개입이 시작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의미도 야복나루터의 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보통 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한 주 동안의 세상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많이 채우려고 애를 썼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기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나루토와 같은 교회에 나와서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이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매주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새 아침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은 복된 날이죠. 하나님의 삶을 회복하는 날 그리고 새롭게 새 아침을 그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야복나루터가 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2022년 새 아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홀로 벗은 상황에서 그리고 홀로 서 있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이 되죠. 야곱이 절대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하죠. 그러니까 씨름이 점점 격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나중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후려치죠. 22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열심히 간절히 그냥 강하게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쳐서 옛날 성경에는 뼈가 위골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뼈가 이렇게 서로 어긋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아픔과 통증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씨름의 이 사파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뼈 부러진 사람이 무슨 씨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었던 이 사실을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으시고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들을 기도로 응답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끝까지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떠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처절한 싸움이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싸움입니다. 이 처절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새 아침을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어두운 깜깜한 밤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새 아침을 주옵소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위해서 최고만을 위한 삶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새 아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소.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서로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언제나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 없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야 다. 또 누구도 도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 실존이라는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만능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뭐가 아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붙잡은 손은 놓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은 더욱더 꽉 붙잡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26절에 축복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 내게 새 아침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새 아침 주옵소서. 새 아침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 아침을 위한 간절한 이 소원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위골된 이 뼈를 가지고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새 아침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야곱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오늘 우리들도 똑같지 않겠는가? 야곱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 내 속에 가득 찬 어둠을 이제 몰아내고 하나님 나에게도 분이엘의 새 아침을 주옵소서. 믿음의 법칙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매달림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매달려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매달려야 되고 심지어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을 위해서도 매달려야 되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매달리는 것만큼 인생의 새 아침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하나같이 이 매달림에 성공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 이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았어요. 전부 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걸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렸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작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 기독교 영화로 이게 워룸이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작전실인데, 한 여인이 자기가 옷장을 이렇게 봤더니만 옷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한참 보다가 이 믿음의 여인이니까 어느 날 이 옷을 서서히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도실로 이렇게 만들죠. 워룸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그 여인에게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생겨서라고 기도 제목을 주면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여인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여인이 그 워룸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결국은 응답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전부 그 워룸에 들어가서 응답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영화가 바로 워룸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모세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특별히 여호수아가 아말렉이라는 이 군사들과 씨름할 때에, 전쟁할 때에
모세의 월음은 호렙산으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 가지고 주님, 사무엘의 월음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순수한 영적인 치유를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다니엘의 월음은 감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다 풀어갔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월음 삼아 가지고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시원스럽게 물리쳤던 사실, 다윗의 월음은 침상이었습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매달림에 성공하여 하나님 주신 2022년 새해를 새 아침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을 거치고 나서 야곱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났을 때에 비춰오는 빛이 찬란하잖아요. 밝은 아침이 딱 그 야곱에게 비치기 시작하는데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삶은 바로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난날의 삶의 버릇을 잘 못 버립니다. 그 물건들도 잘 못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보면은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막 계속해서 싸지우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그냥 다 버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야곱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못 버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도 잘 못 버렸습니다. 자신의 성품도 잘 못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스타일도 못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 나루토의 하나님과의 대면과 씨름 과정 가운데서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싹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새 이름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옛날의 삶을 싹 버리고,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싹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나오는데 좀 반대가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 야곱이 다스리는 것 같이 얘기가 될 텐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말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서, 다스리게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삶을 내가 지금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긴 거죠. 하나님이 새 아침을 안 주려고 했는데 새 아침을 주었으니까 내가 이긴 거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요. 에서 야곱의 싸움은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털어냈습니다. 그 털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께 뼈가 꺾이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비워진 자신 속에
새 아침의 축복을 맛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야복 나루터를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영화에 든 워룸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작업실 나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운 품성으로 무장이 되고 새해 새 아침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충주서구교회의 모든 식구들, 가정들 그리고 또한 삼터 위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